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하라. 형통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 은사를 개발해서 내게 주신 무엇? 사명을 이루는 것.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착하고 선하신 일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는요, 형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묵상하면, 주야로 순종하고 묵상하면, 이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의성어입니다. 소리내어 읍조리다. 주야로 아침이고 밤이고 성경을 묵상하면 또 그 말씀 따라 살면 어떻게 형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연합 남성교회가 올 한해 또 열심으로 충성하실 때, 야,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좀 읽었더니 묵상했더니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형통케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가정과 일터를, 우리 수의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형통케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인물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노예였습니다. 외로운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의 2인자가 되었던 자입니다. 그의 삶이 왜 형통의 삶이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노예로 끌려갔던 어떤 그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또 이루시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다니엘이 왜 형통의 사람이었던가를 짧게 두 가지로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고 내 삶의 지금 순간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그랬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물론 그 복은 세상의 물질적 가치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복음의 복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음해하려던 이들이 선택한 유일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 그의 공격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말씀 몇 군데 볼 텐데, 자막 보시면서 다니엘서 6장 6절로 9절 말씀을, 다니엘서 6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결국 이렇게 위기에 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벌을 내리겠다고 왕의 칙령을 내리게끔 그 신하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위기 가운데 우리 다니엘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환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계시면 저를 구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이 죽음의 이 순간이 웬 말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앞에 문제와 고난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해서 탄식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머리터나 발끝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과 그 죽음 앞에 놓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이 위협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니엘을 아끼는 그 왕도 어쩔 수 없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런 축복을 경험한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구출하십니다. 다니엘을 사랑하던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6장 앞에 읽은 것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니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6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 중에 인내하고 그래 말씀처럼 잠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라고 그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앞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그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 오기 전에 마포에 있는 서강교회에서 5년 이제 목회를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부목사 생활만 총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좀 다른 교회 부목사 움직이면서 서강교회 오기 전이죠. 부목사에 대한 자료를 좀 이렇게 정보가 있나 해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복음학교 지원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원서를 받고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복음학교 일주일 동안에 차 키와 핸드폰은 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다녀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신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차 키를 다 반납하고 토요일 날 이제 다 받습니다. 핸드폰을 켜는 순간 7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목사 초빙으로요. 그래서 담임 목사 초빙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7군데가 왔는데요. 그전 같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복음이면 충분한데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부족하지만 써주시는 그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조급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2군데 가서 설교하고 2군데에서 다 오라 하셨는데, 부족하지만 서강교회에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려다가 경기도 이천 지방에 이제 목회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차저차 최종 선택을 안 했는데 우리 숭유에 와서 보니까 여기 교육 목사로 계셨던 그 목사님이, 이종영 목사님이 거기 가셨더라고요. 저 대신에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참 좁구나.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서강교회가 이제 광흥창역이고 옆에 와우산이 있어요. 얕은 와우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한강이 다 보입니다. 어느 날도 거기에 산책하면서 그냥 기도할 겸 올라가서, 야, 이제 담임지도 이런 상황이고 목회지가 어떻게 되나.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음성을 주시는 게, 김 목사 뭐 이렇게 걱정을 해. 되돌아보니까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고요. 뭘 걱정을 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그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띠릭 울렸어요. 그때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김보경 목사님입니까? 그럽니다. 저는 이선문 목사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획 목사 그걸 보고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만약에 지역 목사를 했으면 아마 이력서를 넣지 않고 담임 목회 나가기 전에 수육에 와서 하나님 훈련시켜주면 전체 기획을 하면서 또 담임지를 준비하면 또 이것도 은혜겠구나. 근데 제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그때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2013년도에 제가 수유교로 왔었죠. 그때 담임 목사님과 통화한 후에 뵙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잖아요. 동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을 통해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형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형통을 사명으로 알자. 형통을 사명으로 알자. 형통의 중요성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는가? 한 번으로 끝나는 형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형통이 과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이 같이 이 형통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형통의 삶은 결단코 일회용 형통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환경과 시대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형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 형통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형통이지만 그건 너무 작은 형통이에요.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거룩한 부담감,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연합남성교회 사명도 있을 것이고 각 기관 또 우리 수유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예배 전에 한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형통도요, 저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이 형통으로 기록될까? 아니 이 상황이 어떻게 아무리 봐도 형통의 조건이 아닌데 성경은 형통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잠언서 3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같이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빠져나왔지만 또 생명, 목숨을 구한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낯선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 야곱에서 가장 사랑받던 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형통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자막 보며 읽겠습니다. 39장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상황은 또 뭐냐? 지금 상황도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아까 그 상황도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이제 잘 감당하는, 그 이제 뭔가 이제 일이 좀 풀리고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구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불행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살이도 부족해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형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갇힌 감옥은 그렇습니다. 흉악범, 살인범들이 가 있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왕의 측근들, 정치범이 있던, 예를 들면 그런 곳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드라마틱한 왕의 측근들이 있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다가 훗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 감옥에서 만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 바로 왕과 연관이 돼서 바로의 꿈을 해결해 주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지만 그러한 상황조차도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상황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불의절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고난과 문제가 나를 너무나 짓누르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도 형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형통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형통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 그 형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우리가 아는 형통으로 제한하거나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야 형통이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형통이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일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갑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일 안 풀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어도 물질의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복음이 무엇?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저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는데 이걸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 갖고요 믿음이 없는데? 아닙니다. 재력이 풍부한 재벌 총수의 물질로요 믿음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배운 게 없고 건강이 연약해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갑자기 춤을 추고 싶네요. 힘으로도 못 간대잖아요. 돈으로도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같이 복을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면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저 이 땅의 가치로 잘 먹고 잘 살고 복박자고 믿는다면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복을 받기 위한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이면 충분한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삶, 이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도 사명입니다. 형통에는 재물과 영광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형통할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하게 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권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형통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는 비결은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현재 진행으로 꼭 완수시켜주고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남성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연합남성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당신의 착하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연합남성교회가 형통하면 우리 수의교회가 형통하는 것이고 수의교회가 형통하면 한국교회가 형통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형통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형통함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